토요 묵상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토요 성도님들을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이스라엘 예언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지나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도 분명하게 발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은과 금과 또 온갖 많은 재물에 이끌려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씀을 기다리다가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귀에게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지만 발람 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니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은 결국 발락을 따라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발람의 이런 잘못된 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도 발람의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요. 그 말씀을 성실히, 신실히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실행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반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이 발락과 바랄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어떻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지금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소빔들에서 첫 번째 그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대군 그리고 한 200만 정도 되는 아주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발람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더욱더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홀로 거주하게 되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축복이 아마도 이번에는 끝모습만 보면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발람의 예언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시각은 참으로 세상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눈에 보이는 크기대로, 그 시야대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의 정근이라.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크기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13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서양 사람들의 이 목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동기와 뿌리가 바로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어떤 사람들의 안위나 평강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침공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롯의 후손이었던 이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친척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런데 지레에 겁먹고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저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마찬가지로 발람 역시 지금 예언을 할 때에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보면 7개의 제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제단이 7개입니다. 거기다가 뭐 숫송아지 또 순양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7개의 제단,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신교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의 신으로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된다고만 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신이라도 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 점설가 또 복술가 이 발람은 자기 방식대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하기를 지금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말씀의 그런 성취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불변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시다, 무시하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간과하시겠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도말하시겠다. 빽빽한 구름같이 도말하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살펴보지 않으시겠다.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반역, 우리의 본성적 죄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했던 예수의 이름, 두 번째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여기 함께 계실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이 소리를 통해서 왕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중보자적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개념을 많은 곳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에서는 특별히 욥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욥도 그 고난 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보면 욥이 어떤 중보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의 이 중보자를 향한 갈망함,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사사가 그랬고 또 왕이 그랬고 또 제사장적인 위치, 대제사장들, 선지자적 개념으로 많은 중보자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께서 택하는 이시고 어렵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능력의 팔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출애굽한 모습들을 자세히 멀리서 조망해 보니까 들소와 같이 힘있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시더라. 그 표현입니다. 23절 말씀. 야곱을 대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할 복술이 없도다. 혹시 토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어릴 때,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점을 치고 보거나,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주에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런 미래가 어두워져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점술과 복술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당의 예언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함받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대할 점술과 복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도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최종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텐데 그 승리의 마지막 결말은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승리가 우리한테 보정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참 어떤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두 다 설득되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실 결말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실 그 결말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발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결국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발람이 총 4번의 예언을 하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난도다. 명백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에 속하게 해서 음란에 빠지게 했고요. 결국 민수기 30장 이후에 보면 결국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게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팔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예언, 그 놀라운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또한 좋은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5월인데 또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가족 구원, 지인들의 또 형통함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방주를 이끌어